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수로보니게 여자가 귀신에 사로잡힌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괴로움에 대해서 처음에 냉담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백을 해요. 주여, 올 속에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 여자의 기도를,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요.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했던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그 아버지에게 도전이 됐어요. 그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가 곧바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귀신이 아이로부터 떠나가고 그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데 자기는 크게 고통당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심플하게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의 믿음에 합당하게 반응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우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믿음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믿음에 혼란이 들어오거든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믿음도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유지해야 될까? 여기서는 저런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유지해야 될까?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 오늘은 여러분과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생각이 복잡해지면 이 기본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7명의 집사님,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과부들이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원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과부들이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많아진 제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예수님 제자가 많아져서 교회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랬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이 늘어났다는 거죠. 사람이 적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좋은 일이 생긴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좋은 거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족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인생이 풍요로워지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생활이 불편해지면요. 내 영혼이 불편해져요. 신앙생활이 불편해지면 영혼과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영혼과 마음이 불편해지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관계성이 불편해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인생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넘어서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크게 부흥했지요. 이 과정에서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느냐. 그들이 어떻게 그 초대교회 처음 찾아왔던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다 기본기에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도들은 기본기라는 것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과 기도, 요거를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죠. 아주 중요한 선택. 7명의 집사님들을 선택해가지고 구제의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원래 해야 되는 핵심적인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사도가 사도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집중하고 그거에다가 자기들의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사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사도가 사도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를 일부분 상실했다는 거죠. 사람이 늘어서 원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원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논리는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져서 구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그게 원망의 근거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원망의 근원이 뭐냐? 말씀의 은혜가 말라버리고 기도의 영이 식어져 버린 거. 그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말씀과 기도가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들은요, 본래 자기들이 해야 될 기본을 되찾기로 하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4절 그리고 5절에 이 말씀이 이어지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사도적 교회의 본격적인 출발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본을 회복하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위기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환경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의 영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일로 매진하는 공동체는 늘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모든 문제를 다 덮어주고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실종되면 그 다음에는 법과 원칙만 지배할 뿐이죠. 그 법과 원칙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고 결국은 공동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계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가 뒤틀릴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법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근원적인 승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왔지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냐면요,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생존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육신을 협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에 끌려가서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협박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테반도 공회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았지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수많은 협박과 회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막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도 합당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두 번째로요,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는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어떤 보편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평준화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것들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서 원망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원망의 출발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자. 12명이 조금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고 조금 더 열심히 희생하고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사도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면요, 교회에서 우선순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사라지게 되면 더 혼란스러워지지요. 상황이 혼란스럽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돼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것이야. 세속적인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타야 돼.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7명의 집사님을 새로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먼저 가서 라고 분명히 말했죠.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는 죽음을 다룰 사람이 아니 죽음 다루지 말고 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 오염돼 있어. 죄라고 하는 전염병, 어떤 전염병보다도 무시무시한 그 죄라는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사람은 영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속에 갇힌 바 된 사람들이 바로 죽음을 통과하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지고 썩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전파하는 거,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진리, 영원한 가치,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알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자기의 삶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 하나님 자체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요즘은 그렇잖아요. 원칙과 원칙의 충돌을 일으키는 시간이에요. 아니, 원칙과 원칙의 충돌을 일으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않냐. 물론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세라타테바림을 다루면서 분명히 이것을 확신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크, 그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내용을 충분히 다뤘습니다.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신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하셨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가 선한 상태가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왜? 죽을 사람을 살려줬고 고통받는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그것은 선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예배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예배에는 희생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어떻게 영적인 예배가 올려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 신자의 우선순위가 뭘까? 그리스도의 우선순위가 뭘까? 그런 것들을 인생에 세우시고 이 믿음의 가치 안에 승려 나가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혼란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사명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땅에 삼켜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죽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질 뿐이죠. 흙 속에 파묻혀서 그냥 흙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땅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씨앗은 땅을 삼켜버립니다. 땅에 흩어져 있는 온갖 양분들을 씨앗으로 흡수하면서 싹을 틔웁니다. 흙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흙을 뚫고 나옵니다. 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씨앗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땅에 묻히게 되죠. 땅에 썩어져 가지고 땅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땅을 뚫고 나옵니다. 하나의 생명이 돼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죽은 믿음은 세상에 삼켜지고 산 믿음은 세상을 삼킨다는 거죠. 죽은 믿음은 세상의 논리에 파묻혀가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소멸되어지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의 더러운 논리들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싹을 틔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실제로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하면서 익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익명의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의 예가 있지요. 그 뒤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또 한 사람, 라합의 이야기도 따라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 여자거든요. 근데 이 이방 여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이 이 나라에 있는가? 구원이 이 나라 권세자들에게 있는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다는 거죠. 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란 사명이 담겨져 있는 믿음입니다. 사명이 담겨져 있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생각했던 관심사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것에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결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사명.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혼란스러움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는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의지한다고 하더라도요, 세상을 의지하는 결국은 비틀거리고 쓰러질 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20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에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반듯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